우리 옆사람, 입사람, 앞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있었어요. 검은 수탉, 붉은 수탉. 서로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 사이에 큰 변화가 있게 됐는데, 어디 이웃에서 아주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어요. 아주 예쁜 암탉이 이사를 오니까 이 암탉을 서로 차지하고 싶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두 수탉이 처음에는 친구였는데 이 암탉 때문에 원수가 돼버렸어요. 서로 차지하고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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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싸우고, 완전히 원수가 지내다가 한 번은 이 두 수탉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결투를 하자, 둘 중에 하나 끝장을 내자, 그래가지고 다른 닭들을 다 불러 모아서 증인으로 삼고 이 두 수탉이 결투를 벌였습니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누구를 차지하려고? 암탉을 차지하려고. 예쁜 암탉을 차지. 그래서 막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 검은 수탉이 이겼어요. 검은 수탉이 딱 이기니까 붉은 수탉이 참 승부는 냉정한 것이다. 그래, 네 잘났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검은 수탉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그 기분 꼭대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외쳤어요. 꼬꼬다 하고 외쳤어요. 나는 승자다. 고개를 높이 들고 예쁜 암탉을 차지하게 된 그 기쁨을 이렇게 자기의 외침으로 이렇게 그 기쁨을 알렸어요. 멀리 숲속에서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웬 닭소리? 그러면서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꼬꼬닥 하고 있는 그 검은 수탉을 팍 채가지고 가버렸다.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마귀가 채간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교만하면 마귀가 채갑니다. 시작. 교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고개를 쳐드는 그 순간 독수리 같은 마귀가 와서 채갑니다. 내 영혼을. 교만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독보석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어둠이 있어요. 다 옛사람이 있어요. old self가 있어요. 그 속에 이 검은 이 어둠 속에 독보석 같은 교만함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전쟁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아주 좋은 고등학교, 외고를 나왔고 또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단한 그런 금융 전문가가, 누가 봐도 전문가인데 이번에 라임 사태 때 어디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빈털털이 깡통이 돼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옆에서 다 혀를 차는 거예요. 저런 수재가 왜 저렇게. 근데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한순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사기꾼들에게도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만할까요?
우리의 많은 실패와 패배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여러분, 맹수의 왕인 사자가 힘없는 작은 노루 새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맹수의 왕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딱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우리나라는요, 순교의 피와 호국의 피해 속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피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지 몰라요. 겸손해야 돼요. 이 지금 번영과 축복이 거저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눈물과 땀, 기도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때 경건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됐고 또 큰 성공을 거뒀던 유다 나라의 제10대 왕인 우사야, 다른 성경에는 아사랴라고도 나옵니다만 이 우사야가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비참하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킵시다.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합시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 왜? 잘못하면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에 달려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쭉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높이는 것이다. 겸손은 뭐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교만은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위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에 산 위에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내 자리를 하나님보다 높이겠다. 자리를 벗어나,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루시퍼는, 사탄은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는 원래 예술 장관이었던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천사장인데 자기의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된 거죠. 결국은 사탄의 마음의 기본은 뭐냐?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 그는 타락하게 되었고 땅속까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교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켜요. 이것은 신앙의 박해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박해보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더 무섭습니다. 독버섯이에요. 언제 생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은 그 배후에 사탄이 넣어준 교만이 있어요.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스럽게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게 했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게 했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했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먹어도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같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내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마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 마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 마귀의 마음을 갖게 돼요. 교만해지고요, 거짓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 뒤에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절망도 교만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절망하는 것도 교만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잊어버렸어요. 인정하지 않은 게 그래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내 영혼아 어찌 이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감했어요. 따라합시다. 절망하는 사람도 교만하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우울에 갈려가지고 자살했다? 저는 그것은 교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까지 합하면 약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너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를 박박 깔고 칼을 갈고 쫓아오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로뎀 나무 안에서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을 잊었나? 왜 갈멜산에 하나님을 잊었나? 잊으니까 교만해지고 잊으니까 절망에 빠지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해지고 절망에 빠진다. 한번 물어봅시다.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힘입니까?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비록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런 능력과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그저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제가 볼 때는 지치기도 했겠지만 왜 하나님을 잊었나? 왜 하나님을 잊었나? 왜 하나님을 잊었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을 잊었나? 하나님을 잊는 것도 교만이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잘 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축복과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교만해진다는 거야. 교만해진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승리가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나라의 제10대 왕인 우사야, 태어날 때부터 그는 부모님의 경건함을 닮았어요. 그의 이름 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힘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라. 이게 부모님의 영적인 유지였고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 얼마나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어. 그는 왕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절 4절. 역대하 26장 3절 4절. 우시야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나. 아버지 아마샤처럼 그는 정직하게, 구대왕, 유다의 구대왕인 이 아마샤처럼 자기도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뭔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은요, 사람 보기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시야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 아마샤의 경건한 신앙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마샤도 그랬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말은 뒤에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아마샤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죽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죽였지만은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 연좌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금하셨거든요. 이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 아버지는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하고 처형을 했지만 자식들은 놔뒀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2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미웠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실권을 잡자 그들을 처형했는데 그냥 자식들까지 완전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몇 대까지 그냥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했다. 칼을 멈췄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마샤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 아마샤의 그 정직함을 이 우시야가 닮았어요. 아마샤가 부족하기는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우시야도 처음에는 닮았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시아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시아가 타락하게 되었을까? 왜 경건했던 이 우시아가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경건한 가정에서 복되게 태어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아가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교만하게 된 몇 가지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6장 5절을 봅시다. 2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중요한 말씀이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스가랴가 우시아 왕을 조언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또 가르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럴 때는 그가 정직했다. 여러분, 경건했던 우시아가 교만한 사람이 되게 된 원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들을 줄 알아요. 그걸 거절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나중에 저쪽에 포로기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포로기 때의 선지자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영통하고, 아멘, 그리고 굉장히 신실했던 주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시아 왕을 잘 보필했어요. 그럴 때는 우시아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 찾았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영적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사는 놀당하는 그랬다. 그런데 스승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신앙이 타락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축복과 그 다윗의 영성도 나단 선지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럴 때도 나단 선지자가 무섭게 책망하고 회개를 시켰죠.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하나님께 죽었어요. 그만한 죄를 짓는 사람도 흔치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도둑놈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선지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역대상 17장 15절 말씀 봅시다. 역대상 17장 15절에서 17절. 나단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게 이르게 하셨나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요?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 나단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다윗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은 영적 스승인 나단 때문에 다윗은 더 경건한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는 다윗의 태도가 그 겸손함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합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만 이런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이렇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거만해지게 된 것은 성공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공의 함정.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 속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바로 뭐냐? 교만의 함정. 교만의 함정. 우리 26장 16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였지며 시작. 그가 강성하였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 강성하기 때문에 교만해졌다. 강성하기 때문에 교만해졌다. 그가 강성하기 전에는 겸손했다. 강성해졌다는 말은 뭐예요? 성공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얼마나 이 우시아가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가 경건하고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줬어요. 눈에 가시 같았던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암몬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힘은 변방까지, 애굽의 변방까지 미쳤다고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힘은 애굽의 변방까지. 그러니까 이 지중해 변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의 군대는 큰 용사인 족장만 2,600명이고 그의 군사는 30만 7,500명이었다. 3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30만이 넘는 군대, 그것도 용사들을 쉽겠어요? 옛날 인구도 많지 않는데. 우리나라 지금도 60만 대군이라 그러는데 옛날 30만은 대단한 군대죠. 그런데 그들이 다 용사였다. 용맹스러운 군대 30만을 가지고 어느 누구로 겁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켰어요. 겸손할 때 그가 머리를 낮추고 마음을 낮췄을 때는 하나님 높여져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따라합시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그런데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높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26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또한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주셨는가.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10절에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이 물 웅덩이는요 그 당시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기업의 근원이에요. 다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요합니다. 그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다. 그리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했다. 성경에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쭉 그 우시아의 성공과 우시아의 그 번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나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하나님 나를 참 많이 축복하셨다.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셨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의 함정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공의 함정. 그 성공의 함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다.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넘치는 축복과 성공이 우시아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차라리 그 축복을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면 끝이니까. 차라리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안 빠지고, 그런데 조금 교만 좀 성공해지고 잘되고 사업도 바쁘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가끔씩 빠지고 골프 치러 가고. 예, 골프 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일날 빠져가면서 골프 칠 일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바쁘다고, 사업상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 나옵시다. 시작.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교회 맨날 지키면서 기도하더니, 예?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좀 주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어디 가서 허리 돌리고 말이지 주일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텔레비전 보는 분 중에 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잘 될수록 편은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거죠. 진짜 잘난 사람들은요, 잘난 체를 안 해요. 안 해도 다 알아주니까. 다 알아주는데 뭘 잘난 체를 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공의 함정을 조심해라. 그 속에는 교만이 있다. 마귀가 교만의 함정을 파놓고 있다. 왜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던 겸손한 사람인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로 세웠을 때 겸손했어요. 그럴 때는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정직했어요. 그걸 버려버려. 잘되고 나이가 들고 뭔가 왕위가 확실하게 세워지고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처음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가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했던 그 마음을 버렸다. 처음에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잘되고 형통해지니까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어. 근데 그 아버지의 교훈도 못 받았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으면 깨달아야 될 거, 자기 부하들한테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비참하게.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비참한 말로를 알면서도 그 우시아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아마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진노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모사로 삼았냐, 그쳐라, 그쳐, 이렇게 주의 종에게 말했어요. 그러다 선지자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따라합시다.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무시해버려, 내 마음대로 믿겠어, 하나님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쓰질 않아요. 뭐라고 쓰겠어요? 그 사람을 쓸 사람도 많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겸손합시다.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은 쓰지를 못해요. 소금이요,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쓰겠어요? 겸손합시다. 저도 그래요. 올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게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사실 이 설교는 나에 대한 설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높여주셨어요. 저를 지방회장도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높여주게. 근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겸손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겸손하세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해서 결국은 아마샤가, 역대하 26장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서 그를 거기에서 죽였다. 아마샤,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부하들이 결국 일어나서 아마샤를 죽이게 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도 죽는 줄 몰라요. 내 속에 이 교만의 독버섯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럴 때 주의 종은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뭐냐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저도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제 말을 안 듣거나 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안 듣고 그러면 안 합니다.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괜히 관계만 나빠지지. 그렇잖아요. 충고도요, 들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듣지도 않는데. 제가 상담하고 배우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직면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것도 들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응? 들리지 않는데 왜 합니까? 그 얘기를. 응?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겸손함은 마음을 낮추는 거다. 낮추세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항상 첫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잊지를 않아요. 이런 영적인 의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자랐고 축복의 사람으로 또 훌륭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번성하게 했던 그 우시아가 왜 그의 인생의 결말을, 그 결국을 저주로 끝나게 되었을까?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저주로 끝맺은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 원인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26장 19절에서 20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2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향로에다가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소에 들어있는 향단이 있어요. 그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분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그 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왕이 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아세라가 약 80명의 건장한 제사장들을 끌고 가서 막았어요. 왕이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최후의 경고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제사장에게 맡긴 겁니다. 아론의 후손들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안 됩니다. 80명의 제사장이 막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지.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고 쓱 들어가 가지고 그 향단에다 손을 잡고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나병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셨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속기 그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반 백성들에게 나갈 수도 없었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셨다. 결국 그는 죽을 때는 왕들의 묘소에도 들어가지는 못했다.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왕,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왕이 이렇게 나병 환자로서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자기 왕위에서 쫓겨나고 별궁에 거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저주하면서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의 교만 때문에.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말아요. 저는 이걸 많이 알아요. 이걸 정말 몸으로 경험했어요. 교만하면 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시작.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만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머리에 많은 피, 혈관 중에 하나만 치면 여러분 완전히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수많은 혈관 중에 뭐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겸손합시다. 여러분 교통사고 여러분 누가 교통사고 당할 줄 알고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겸손합시다. 겸손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돼서 좋을 게 뭐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공과 축복을 얻고 난 다음에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박해보다 위험하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고난도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다. 성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높여주실 때 내 마음은 더 낮아져야 돼. 손 한번 내보세요. 손 한번 내보세요. 손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수록 지금 손을 안 드시는 분은 그냥 낮아지기를 계속 원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수록 거꾸로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이거 잘합시다. 이걸 잘하다. 이거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면 내 마음도 같이 높아지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는 성공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마음은 낮아지고. 아멘.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왕인데 왜 문둥병자로 나병 환자로서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